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은 결국 이제 복음의 정수라고 하여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교리에서 우리에게 교리에서 아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청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결국 이 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여 그의 잘잘못을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이미 너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지적하는 그 죄도 너가 저지르고 있는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없다.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즉 로마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의 판단, 그 시시비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릴 수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 굳이 죄의 잘못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것이라면은 내 자신을 보고 내 스스로를 판단할 것이지, 그 죄를 남에게 적용하여서 당신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가 했던 그런 말들이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너가 지적했던 죄의 지적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지적받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구약성경 47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약 20년 동안의 사실상의 이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자신의 양들을 끌고 몰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잠시 양털 깎는 기간이 돼서 그 일에 떨어져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활동을 살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딱 적당하게 판단하여서 야곱이 조용히 몰래 이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를 그리고 재산들을 가지고 몰래 떠나게 되죠. 그때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야곱을 치러 가는데, 바로 그 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한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 야곱에게 라반에게 이르러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라. 이 보낸 것에 대해서 너가 잘잘못을 따질 것도 아니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을 따져 묻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에 대해서 너가 이것이 잘못했고 잘했고를 막 지적하게 된다면은 결국 너 또한 네가 그동안 이 야곱에게 행했던 속이는 일들 하나하나를 너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라반은 그 딸을 줄 때에 라헬을 준다 그랬다가 레아를 주고, 또 계속해서 더 일하라 더 일하라 그래서 20년이나 종살이로 부려먹었죠. 속이고 속여서 부려먹은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야곱도 형을 속여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속임이 결국 자기에게 다 고스란히 돌아왔던 것이죠.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스스로도 좀더 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또 속여서 그렇게 끌고 왔는데, 너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았고, 그런 일들을 일체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반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 선악간 말하지 않겠다라고 야곱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들을 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물어가지고 그들을 몰살하거나 자신의 것을 다 취해서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를 보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정확하게 일컬어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간에 따져 묻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라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야곱에게 그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았던 것이죠.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돌려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2장 7절, 신약성경 55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다 보니까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침대째 들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끌고 왔고,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바로 위에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 여기까지 끌고 온 그러한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죄 사함을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환자에게 이전까지는 너 죄를 치료한다라고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를 사하노라 얘기하면서 그 병까지,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병까지 치료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죄를 사한다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결국 이 서기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이 서기관이 입술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셨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죄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죄는 결국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자 날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야곱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은 있었지만 선악간에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더 이상 그 죄를 따져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감히 누구를 향하여서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모든 잘잘못에 있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 일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모습,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혹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시시비비의 판단을 내려놓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